아무리 세상이 소란하고 주요 환경이 혼란스러워도 예수 모신 성도들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원으로 가득 차서 어느 동네에 누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켰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행여나 내 마음이 아닐까, 행여나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된 것이 아닐까. 너무 모르고 무지하고 감각 없이 지내면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간 게 아닐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이면 문득 살아나는 당신이 계시고 뭔가 엉클어져가는 시간이 오면 질서를 허락하시고 소란하고 복잡하면 고요를 허락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마음은 늘 잔잔하신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는 성탄절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욕망을 부리며 살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안 자답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답게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이 땅으로부터 우리를 들림받게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날짜가 다 있기에 성실하게 살아달라고, 진실하게 살아달라고,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저희들에게 청탁을 하셨습니다. 주님, 악의 예수를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악의 예수를 보는 순간 압도적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한 번쯤 나도 안아봤으면 하는 소원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다 저마다 선한 소원을 가진 것, 악의 예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시선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언어를 함부로 내받지 아니하며 감정대로 생각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은 저희들을 지키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는 전혀 생각 없이 살았지만 뭔가 찬송이라도 한번 감동을 주고 갔다면, 또한 어떤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언어 행동에서 나에게 충격을 주고 갔다면,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나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네, 이렇게 무언가 꿈틀거림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뻔때 없는 말일지라도 평소에 평범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이죠. 이랬던 나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뚜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살고 우리는 기억을 안 하고 우리는 그런 것쯤이야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세심한 눈은, 정직한 눈은, 진실한 눈은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순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이런 단어를 성경에 많이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순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란다. 이게 하나님이 순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시니까 자녀들도 똑같은 혈통으로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남에게 나를 표현할 때 순진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거짓이 없는 정확한 사생활을 그래도 하려고 애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말 한마디에서 안 되지,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되든가,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은데 저건 낭비지, 주께서 싫다 하시겠지, 뭔가 주님과 연관된 사생활 속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연결시켜 놓게 되면 범사가 그분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시간이 아니라서 내가 부족하냐?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에 많이 접해 들어올수록 이 벅참과 행복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령한 거듭난 이 영역에 의해서 현실을 초월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나면 담대해지고, 안 믿는 것 같아도 사건 속에서 은연히 찾는 건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존재한다는 걸 본인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 이렇게 말해도 자기 영혼 안에 무언가 자기를 자제시키고 알게 하고 무언가 뒤로 후퇴하게 하고 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도 예배를 참여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가 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이 살아있는 당신 자신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내 인격체가 예수님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해놓으시고, 성경을 봐라.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악으로 망한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회복된다.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너는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신계의 움직임이 영혼 안에서 확실하게 느껴지고 한다면 금은보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연수 속에서 남한테 누를 안 끼치고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요구가 안 되어요. 그건 많이 가진들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괴로워서도. 선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 사람의 선이 있고 10억이 있는 사람의 선이 있어요. 주님의 공평은 똑같이 100억처럼 해라, 10억처럼 해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그게 진리예요. 어느 사람은 IQ가 150이야. 어느 사람은 IQ가 90이야. 어떻게 똑같아?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어느 사람은 가정환경이 좋은 데서 자랐어. 어느 사람은 칭찬인 데 자랐어. 어떻게 인생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조절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변화를 안다고 해서 변화가 되느냐?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때를 써도 유리알처럼 드러나는 내 영혼의 인격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은 다윗, 너 가는 곳마다 내가 먼저 간다. 네가 전쟁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건 네가 나를 섬기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생활 전체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역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역지. 현실은 너의 사역지야. 우리는 예배당에만 가면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들처럼 권사야, 집사야, 장로님이야, 목사야 이 타이틀에 맞춰서 무언가가 더 달라진 것처럼 이거 아니에요.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이 최고의 사역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존재를 가장 높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 가족일수록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각자가 다 다른 인격과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과 부부가 참 사역지로 삼기에는 아주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지로 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 남편을 놓고 선한 전쟁을 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악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이겨보고 싶고, 어떻게 우겨서라도 내 말이 맞다는 걸 상대가 인정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건 어거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뭘 배우냐? 순리.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히 순리가 있어요.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고 나면 괴로워요. 그건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가 교훈을 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해. 깨름직해. 자기가 상대를 무시하는 것만큼 본인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가정 안에서 아빠는 아빠의 사역지로서, 엄마는 엄마의 사역지로서, 아들, 딸들은 아들, 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역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다. 더더욱이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싱싱하게 눈을 뜨고 그 당시도 우리를 봤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그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의 목소리에 죄악 없는, 악함이 없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달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어느 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광야에서 주무시고 더러운 옷과 지저분한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다. 그게 예수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을 만나고 어느 때는 선한 사람을 만난다. 악과 선이 구별되지 아니한 채 상대를 하나님 자녀로 일깨우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저마다 성장해가는 예수의 모습이다. 아내는 아내답게 성장해가고, 남편은 남편답게 성장해가고, 자녀들은 자녀들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그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나는 가장으로서의 사역지에서 허술했나, 거짓이었나, 기만했나, 교만한 척했나,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무심코 내던진 말이 야, 우리 아들한테 상처가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 예수의 영이 아니면 거의 드물어요. 다 잘하는 것 같아. 어른들은 아이들을 놓고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자기들 수준에서 평가란 말이에요. 부모를 놓고 왜 저 녀석은 나를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뺏기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 앞에서 엄마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가르쳐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아빠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수준에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고정 때 밖에는 못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트집 많고 괴악한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아빠를 존경할 줄 알게 되고 엄마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뭔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아빠를 아빠답게 만드는 사역지요, 엄마를 엄마답게 만드는 사역지다.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난 그런 거 참 잘 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허술해서 가정부터 하라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비유를 마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이 없는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저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가 사역지 안에서 그 사역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의 비위에 맞는 사람 거의 없어요. 쟤는 왜 저래? 이런 식의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이런 식이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고 넌 자식이야. 이런 사회가 우리 한국에는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깨인 분들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로구나. 이 개체 인격을 가지고 존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앞서가는 부모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지가 좀 가벼워. 완고하고 어른의 주장들만 모르는 걸 하려고 하면 그 사역지는 무거워.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다 희생해야 되고 좋은 것만 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 꽉 채워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들이 없을 때는 무거운 사역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라면 자, 부모가 어떻게 타일리느냐가 중요해. 어떻게 자기 요구대로 타일리느냐. 가슴에 품은 분이 있어. 성령이신 주님을 놓고 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갈망하는, 반발하지 않도록, 뭔가 시답지 않도록.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수긍이 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성령과 사역이 일치돼야 돼. 성령과 사역이 일치돼서 인격이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된 인격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진주의 얘기를 들으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헛간 같은 데 가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쪼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는데 거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 눈에 없어졌다 하면 기도하고 어느 때는 장마가 너무 져서 교회를 갈 수 없는데 보니까 아빠가 엎드려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불이 번쩍 가는데 보니까 구석쟁이에 쪼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가슴 속에 느껴진 것,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야.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내가 거처하는 가정이라는 것과 가정 식구들을 놓고 나의 인격을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사역진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고 아내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역지는 다 선교를 떠나고 나가 전도지를 베풀고 뭐 남에게 좀 헌신 좀 하고 이러면 이제 사역지 같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가정이 사역지가 안 됐는데 내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이 존경을 못 받는데 난 아빠처럼 믿으려면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데 난 엄마처럼 하려면 안 믿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런데 우리는 가정 예수 안에서의 사역을 하는 담당하는 분의 모습이 아니라 바깥 하나에서 칭호를 받는 거예요. 저분 참 대단해. 아주 헌신적이야. 저분은 이렇게 해. 하고 그 사람의 바깥 모양을 칭찬해요. 그러나 가족 속의 성령이 인정 안 되면 허탈한 것이다. 가족 속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분이야. 난 무슨 사건만 있으면 아빠와 의논해. 그는 나의 멘토야.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고민할 때 꼭 주님을 상대로 해결을 해주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없는 가족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의 가정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억지로 안 돼. 다 영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한 번씩 안아보고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서로 존경하고 희생하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다 자기 위주야. 자기만 훌륭한 것 같아. 자기만 희생당하는 것 같아. 10자매님을 만나면 9명이, 난 10명 다 하라 그래. 내가 제일 많이 이상했어, 이 집에서. 근데 형제님들을 만나면 내가 다 이상했죠. 거의 안 해. 10명의 남 형제님들하면 한두 명도 거의 안 나와. 집사람이 고생했죠. 이렇게 나와. 내가 그 많은 사람 얼마나 상담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눈을 감고 했어요. 눈을 감고. 그런데 자매님들의 말은 거의 다가 7, 80% 이상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 생각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해서 살렸어. 그 정도 엄마가 했다면, 그 정도 아내가 했다면, 그 정도 며느리가 했다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자녀들이라고 모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더 희생하는지 아빠가 더 희생하는지 어릴 땐 모르지만 조금만 잘하면 다 알아요. 엄마가 저런 말을 너무 심하게 아빠한테 한다. 아주 기분 안 좋아요. 아빠가 무시되는 인격으로 말하는 거 자식들이 안 좋아해요. 또한 아빠가 어느 여자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쌍스러운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 자식들 싫어해요. 이런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인격 사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아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조차 주기가 난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내 인격의 비인격이 겨냥한 게 하나 딱 있다고 잡아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전도 못해요. 안 돼요. 너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여기서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주님과 1대1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뺏어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뺏어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이런 전쟁을 하면 끝에 결론은 나는 일기장에 보면 당신은 나를 도둑질해 가셨습니다. 도둑질, 몰래. 나는 혈과 육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감정도 부풀렀다 주저앉았다 눈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할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분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무서운 전쟁을 하시면서도 요만큼도 내색을 안 하시죠. 그런데 이미 이긴 전쟁으로 내 쪽으로 돌려주시죠. 아우 나 이거 주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포기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분이 이긴 능력을 내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 이 전쟁 안 할래. 주님 나 항복이에요. 항복.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쟁에서 이긴 그 공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거칠어질래야 거칠어질 수 없을 만큼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감정의 인격을 꼭 다듬어 주시죠. 예수 수십 년 믿고도 그게 안 변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서 예수 물이 들었어.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선하지 않은 행동들을 친구들이 모여서 농담을 해도 지난 날에는 그 농담을 맞장구 치면서 있었는데 슬쩍 피해. 싫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같이 맞장구를 치고 허대고 웃고 같이 그들 속에서 동료가 되는 게 좋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 민망스러워.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슬쩍 빠져나가죠. 이 정도의 신앙의 경계만 섰어도 여러분들 잘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1년을 좀 더 잘해봅시다. 가정사역으로.
말 한마디에 전영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아내의 묵었던 암덩어리가 떠내려간다고. 말 한마디에 남편의 응어진 가슴이 펴진다든가.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노엽고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러했던 감정이 싹 녹아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무뚝뚝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아빠가 그 어느 때 어느 말 한마디 또 어느 때 어느 행동 하다가 너무 묵었던 자기를 싹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는 해에는 그냥 터무니없이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사역지가 있어. 예수 믿고 소명을 받았는데 난 내 가정이 내 사역지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나시는 식구들은 가정사역지를 일로 봐라. 그리고 두 번째, 본인들이 거하는 직장, 상사가 까다롭다,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갈수록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악이 발달했고 제재받기를 싫어하고 다 자기주의로만 모든 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카인이 유리하는 자가 됐죠. 공동체와 연합해 살 수 없었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불안함이 오므로 인하여 모든 게 자기를 시비하는 것 같았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가는 데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죽이려고 해요? 자기 심리죠. 나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내가 너 책임지게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인을 책임을 주셨죠. 그러나 공동체 생활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조금 더 성도들과 친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안부라도 물어보고 별일 없었죠? 이렇게라도 전달해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역지는 항상 예수의 안부가 나가야 돼.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 번째 왕 솔로몬이 모든 조건을 다 좋게 갖고 태어났어요. 이 성경 볼 때마다 많은 교훈을 줘요. 주님은 보세요. 조건이 나빠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조건이 좋아서 버렸어요. 어떤 게 재중량이 더 크냐? 조건이 나빠서 하나님을 버렸느냐? 조건이 좋아서 버렸느냐?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우리 인간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이게 중량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건이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형편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유감된 마음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게 솔로몬이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윗이 다 마련했어요. 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왕으로서의 어떤 체제를 잡아서 할 수 있는 조건도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죠. 얼마나 정말 차려진 상에 숟갈만 들면 아버지의 공로로, 아버지 업적으로, 아버지가 잘해온 것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건 외부 조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모든 백성이 일적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것이 온 백성을 하나로 뭉쳤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을 상대로 사는 삶이 반듯하다면 모든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점이 부족해. 근데 왕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 난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게을른데 저렇게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불러?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천천만만의 은금보다
난 당신이 더 좋습니다. 내가 잘못됐을 때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채찍을 받느니 하나님을 통해서 채찍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구구절절히 써놓은 다윗의 글을 보면 엄청난 왕으로서의 사역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왔어요. 솔로몬은 거의 공로가 없습니다. 해놓은 일에 오히려 정말 곤물을 터뜨려서 망쳐놨죠. 예. 자, 암몬, 모압, 헷, 적석 뭐 여러 나라 여자들과 외교를 하고 그 나라와 교환을 하고 그 나라 정치를 서로 논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여기 나온 곳마다 5나라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에게 우상 숭배까지는 좋아. 자기가 쫓아다녔죠. 왜 쫓아다녔을까요? 왜? 안 가도 되는데 왕이 거길 왜 쫓아가? 한 여자도 아니고 각 나라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각각 자기 특색 있는 신의 특징이 있어. 자극적으로 이 신은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 이런 신. 너무 많이 호기심이 발동되는 게 솔로몬이에요. 저 신들과의 관계 결국은 어떤 거냐?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능적인 것에 대하여 그는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신에 도취되어서 아편에 중독됐을 때 거기서 느끼는 것과 같이 완전히 어떤 신에 의해서 감정이고 육체고 있는 대로 관능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은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것인가. 체면, 자존심 없다. 이 본능적인 선악과의 본능적인 3가지는 우리 안에 존재한다. 내가 열어주지 않는 한은 안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암직한 사건으로 그 여자들이 아주 난무한 사건으로 먹음직한 사건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들이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다시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모든 각국의 공주들이 연관을 맺고 내놓으라는 게 모든 조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식, 각 나라 말, 교양, 너무나 지혜를 탐스러운 것들이에요. 이거를 다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성령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성령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은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던 겁니다. 좋게, 내게 좋게, 더 이상의 무엇을 원하지 않아. 이 여인에게서 이것을 취하고 싶고 이 여인에게서 이것을 취하고 싶은 우리들의 본능적 선악과의 3요소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셔서 이거를 정복하셨어요. 행여나 내가 또다시 본능적으로 죄짓고 성령을 거스릴까 봐 주님은 연합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했을 때 7 족속이 있었어요. 7 족속이 다 특징이 자기들의 신이 따로 있어요. 어떤 게 큰 문제냐?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 과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적인 문제였어요. 어느 신이 제일 우수하냐?
어느 신이 제일 만족을 주더냐? 어느 신이 그렇게 끈덕지게 충만하더냐? 이거였어요. 여기에 솔로몬은 주어진 최고의 축복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여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지어주는 것까지도 용납이 됩니다. 왜? 어차피 결혼해서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것은 그들의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같이 이성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 몸으로. 그들의 극치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다. 인간이라는 점을 놓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추리해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까지 용납을 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성전의 예배가 뭔지를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그렇게 흩어짐으로 인하여 타락하기 시작했다. 왕이 저 정도인데 누구라고, 어떤 백성이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우상숭배 여자들 가득가득 차있고 이렇게 됐다. 성경은 신약에 오셔서 한 마귀가 나가니까 7마귀가 들어왔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쳐부시고 안식권을 얻으려고 했더니 가나안 7족이 큰 방해가 됐어요. 근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했더라면 감당을 못해.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해서 그들이 감당할 정도의 수준에서 처리를 해주셨죠. 오늘 나와 여러분, 나 예수 믿은 30년인데 왜 이 꼴이야? 그 꼴로 출발을 했어. 우리는요. 별 꼴이 아니야. 죄인이고 아주 한국적이고 무식하고 인격도 못 배우고 그렇게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안 돼. 내 육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예수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흥분해서 이거 10분 이상만 두들기면 신이 내려요. 감정 혼란스럽게 중심 못 잡고 있으면 5분 내로 방언 나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자녀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다시 이 자녀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놓으시고 정상 회복시켜놨어. 난 그걸 깨닫게 된 거야. 여러분도 깨닫게 된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은 아담의 본질로 돌아가지 말자. 더 이상은 아담의 본성과 본질과 본능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게 경계예요. 예수 믿으면. 돌아가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안 돌아가면 성령이 그 자리에서 역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솔로몬의 왕을 돌이켜놨다.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심을 돌려놨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세월이 지나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회심을 했죠. 이렇게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신은 7가지일 수도 있고 5가지일 수도 있고 10가지일 수도 있지만 내 기질에 따라 유혹을 한다. 그 우상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 중에 상대가 얘기하는 게 맞아. 다른 데서는 별로 기쁨을 못 느끼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확 유혹이 되면서 야, 그건 내 생각과 같은데 이러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떠나가는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은 성령은 안 떠나가시죠.
활동을 못하죠. 이런 호주의 어떤 신령한 자매님 한 분 계셨는데 항상 아침이면 식구가 없으면 들어가서 3시간을 주님께 기도를 늘 바친대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이제 빨리 식구가 갔으니까 기도부터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산만하고 안 되고 잡생각이 나고 아주 엄청 고민을 하고 내가 왜 이래요 주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요. 그랬더니 예쁜 핀 하나가 좋아서 그걸 사서 꽂았대. 멋을 부렸겠지. 거울 앞에서 이렇게. 그게 걸리더라는 거. 난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싫다. 그까지 깔아 꽂아서 이쁘게 해서 뭐해. 근데 그게 본능이잖아요. 아담의 본능이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사서 예쁘게 꽂고 거울 앞에서 시간 낭비했겠죠. 이렇게 보고 뒤 보고 앞 보고 나 싫다. 주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 싫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빼서 던지고 헝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다 버렸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핀 하나를 가지고 성령을 거스렸을까? 여러분 나도 똑같을 것 같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고 오늘 기록을 해주셨어요. 5가지의 신을 갖고 각자의 신의 특성을 좋아했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살았다는 남성으로서의 존재의식을 찾았고 그게 다인 줄 알아서 자기는 천년만년 멋지게 망했잖아요. 이유는 그 여성들이 솔로몬이를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소경을 만들었어. 뒤로 돌려놨어. 앞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의 그 아주 난무한 그런 모습, 창피한 모습, 볼 수 없는 모습, 사람으로서는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이게 자연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동성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오늘 주님의 법대로 사는데 노력하자. 불의한 법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행여나 내가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 앉아 있는 데가 있나? 어떤 신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세상 신 중에 하나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들어오므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주님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발견되면 발로 딱 밟고 새롭게 주님과 합의하여 이제 아주 멋진 출발을 우리 또 한 번 25년도에 해봅시다.